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오늘 8장에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오병이어 사건 때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도 그렇겠지만 이 7장 마지막 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가늠한 여인 이야기에는 앞뒤로 꺽쇠 표시가 있을 텐데요.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이 이야기를 그냥 중간에 있는 별도의 작은 에피소드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8장의 이야기가 지난 7장에서부터 쭉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어제 안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 초막절은 빛 행사와 또 물 행사를 일주일간 진행하는데요. 초막절 기간 중에 밤이 되면 또 성전에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본당에 아주 큰 등불 4개를 켜놓고 그 밝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등불을 가지고 함께 모여들어서 기뻐하고 또 찬양 집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찬양은 바로 시편 27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3355 모여 구원을 바라며 정말 감격적으로 기뻐 찬양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태 드려온 수련회 집회 그 이상으로 아주 뜨겁고 은혜로운 현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명이 꺼지게 됩니다. 일주일간의 축제를 마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이 화려했던 만큼 너무 감동적이었던 만큼 오히려 그 이후에 공허함이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그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하고 또 내년에 이 기간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힘든 삶을 버티며
마냥 구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화려함이라고는 하나 없이 행색이 어쩌면 좀 추레한 모습으로 어슴푸레한 시간에 어둑어둑한 시간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 방금까지 화려한 축제를 모두 마친 이 사람들에게 대체 무슨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당연하게도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치 아주 밝은 불이 있다가 갑자기 꺼져버렸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어둡게 느껴지듯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밝혔듯이 참빛,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에 비친 순간이었지만 아무도 그 정체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참빛이 그들에게 비친 순간인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 빛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끔찍하고 비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미움받는 모습이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미움받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그다지 큰 감흥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오늘 30절과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찬양과 예배의 감격을 듬뿍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믿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과 소위 이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논쟁 속에서 우리는 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그 확신, 그 안전함,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과시하려 했던 것이고, 이미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몇 번이나 다른 나라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했던 장면만을 추구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그 출애굽 사건, 그리고 다윗의 노래를 막 부르면서 그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고 스스로 거기에 올가매이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갇혀 사는 사람들이라 표현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종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라 할 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지난 1년을 힘겹게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면서 작년 이맘때쯤에 화려했던 지난날을 추억하고 또 많은 아쉬움을 달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이 믿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자유함보다도 화려함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묵상을 마치면서 저 믿는 유대인들이 결국 받아들이기 실패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8절과 29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 다 같이 집중해서 한번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진리, 그러나 그들이 끝끝내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진리,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인자가 높이 들린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린 그 순간,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라는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사실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는 홀로 외로우셨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가장 가슴 벅찬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래서 십자가인 것입니다. 화려한 과거의 불빛이 아니라 영원한 십자가의 영광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 말씀만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끝났을 때처럼 아무런 화려함도 없지만 오히려 공허함만이 남고 적막함만이 감돌지만 그럼에도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될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오늘의 말씀이 가장 큰 여러분의 위로가 되길 기대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